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독교에 관련된 전설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전설입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집에 가서 또 어디에 그런 말이 있나 찾아보실까 봐 겁이 나서 전설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고 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무슨 나무로 만든 십자가일까? 은행나무일까? 오동나무일까? 감람나무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 지고 가신 십자가는 포플러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라고 합니다. 참고로 포플러 나무는 우리나라 이 문화로 생각을 할 때에 미루나무나 사시나무라고 생각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옛말에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실 겁니다. 사시나무가 왜 떨게 되었나?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사시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셨고, 예수님의 몸에서부터 나오는 그 피가 그 나무 십자가에 타고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 사시나무가 떨었다는 겁니다. 근데 무서워서 떤 것이 아니라, 겁이 나서 떤 것이 아니라, 왜 떨었나? 미안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고마워서 몸을 떨었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온몸으로 감사하며 떨었던 그 떨림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 이 전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넌 어떠니? 넌 아직도 떨고 있니? 그렇지 않으면 굳어 있니? 여러분 떨고 계십니까? 처음 예배당에 와서 낯선 예배당 한쪽 구석에 앉아서 하나님 예배하던 그때, 대표기도 처음 하던 그때, 성가대 처음 하는 그때, 봉사 처음 하는 그때,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살아보면서 우리 오늘까지 와봤습니다. 근데 말이 좋아서 새해이지, 지난달과 비교해봤을 때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날씨는 여전히 춥고 사는 것은 여전히 힘이 듭니다. 뭐 굳이 달라진 걸 찾아내서 말해보자 하면 나이만 달라졌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나이만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나이를 세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생각하고 살아라입니다. 이만큼 살았고 이제 이만큼 남았다. 이만큼 살았고 이제 이만큼 남았다. 그걸 생각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 안 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데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속아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에, 생각하고 살 때에, 계수하고 살 때에
소중하게 살더라. 익숙함이라는 것에 속아가지고 소중함을 잃어버리며 살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 때? 나 이만큼 살았네. 그리고 나 이제 이만큼 남았겠네. 그걸 계산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 산다는 겁니다. 살다 보니, 신앙생활 하다 보니, 교회생활 하다 보니, 봉사하다 보니 떨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굳어져 가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는 안 됩니다. 다시 떨림이 회복되기를,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고마워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만 가지 사랑을 받았는데 할 수 있는 게 이거라서 이거 할 때에 그 떨리는 거룩한 떨림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를 기억하시고 예배당에 내려와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떨림이 이 한 시간만이라도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죽어서 돌아갈 곳이 있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직 살아있네. 살아서 할 일이 있네. 그것은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사랑하며 살아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다. 돈 벌어 오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이 뭔지를 배우라고. 사랑은 이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하면서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랍니다. 이 말은 나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따라오라는 것은 이처럼 배우라는 것이고, 배우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주했던 이 본문을 보니까 그 배움의 여정, 첫 배움의 여정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21절 보시겠습니다. 1장 21절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소리를 높여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간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었고, 안식일이 되자 그 동네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답니다. 그런데 그때 가르치실 때에, 말씀을 전하실 때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교훈을 듣고는 어쨌답니까? 졸았답니까? 놀랬답니다. 왜 놀랬냐? 누구와 같지 않아서 놀랬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서 놀랬답니다. 권위 있는 자 같아서 놀랬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에 심장이 뛰었다는 겁니다. 이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그 자리에 누구도 거기 있었답니까? 23절을 보십시오. 그 회당에 누가 있었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그때 어쨌답니까? 할렐루야 했답니까? 소리를 질렀답니다. 뭐라고 질렀을까? 우리 24절 말씀을 통해 귀신이 소리 지른 소리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은 소리를 지르지 않는 걸 보니 성령이 충만한가 봅니다. 귀신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난 알지. 난 당신이 누군지 알지. 당신 누구라? 당신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 예루살렘 출신의 예수가 아닌 어디 출신의 예수라? 나사렛. 저 지방 총구석에서 태어난 당신이 왜 왔냐는 겁니다. 왜 여기 와가지고 불편하게 하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모르지만 난 알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제 마이크를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난 알지, 난 당신의 정체를 알지, 이 말을 공손하게 했답니까?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했답니까? 아닙니다. 소리를 지르며 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뭐라고 했답니까? 더 떠들어라 했답니까? 잠잠하라. 우리말로 성경이 이렇게 점잖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조금 더 의미를 살려서 말씀드리면 입 다물으라고 한 겁니다. 입 다물고 어째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에 그 귀신이 어쨌답니까? 26절 보십시다. 26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뭘 일으켰답니까? 경련을 일으켰답니다. 또 큰 소리를 지르게 했답니다. 이건 끝까지 이 귀신이 어쨌다는 겁니까? 반항했다는 겁니다. 이대로는 못 나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간 게 아니라 반항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반항은 했지만 이길 수는 없었더라.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몸을 떨고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모습,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걸 보고는 어쨌답니까? 27절 첫머리를 보니까 다 어쨌답니까? 놀랬답니다. 놀라면서 하는 말이 서로 뭐라고 합니까? 27절 보십시오. 합독하십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거 처음 봤다는 겁니다. 귀신들에게 명한즉 귀신들이 순종하는 저런 권세를 가진 분, 내가 지금 처음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그 일로 곧장 온 갈릴리 동서남북 사방천지에
퍼졌다는 겁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 그리고 회당에서는 왜 귀신을 내어 쫓으셨을까를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가버나움이라는 이 말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가버나훔, 나훔의 마을. 그 나훔이 뭐냐? 그 뜻은 자비 또는 위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자비의 마을,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인데, 그 자비의 마을에, 그 또 회당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없다가 하필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 오는 줄 알고 귀신도 왔을까?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회당에 있던 사람들도 참 희한합니다. 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내버려 뒀을까? 몰랐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귀신 들린 걸 알았다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회당에 놔둘 리가 없습니다. 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냄새가 난다, 지저분하다는 뜻이 아니라 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부정한 사람이 여기 있는데 스치기라도 하면 나 역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율법인데, 그걸 알면서도 누가 거기 앉아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다라는 것은 몰랐다. 설마 저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렸을 줄이야. 이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뭐냐?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겁니다. 자비의 마을이라는 그 이름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회당이라고 해서, 거룩한 회당이라고 해서 그 이름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자비의 마을이라 할지라도 그 자비의 마을에 예수가 없으면 뭐가 없다? 자비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거룩한 회당이라고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거기 뭐가 없다? 거룩이 없다는 겁니다. 간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명함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고, 자비의 마을이니 자비가 있겠지. 거룩한 교회니 거기에 뭔가가 있겠지.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 멀쩡해 보여도 그 사람 입에 뭐가 나오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저 사람 삶에서 누가 나타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저 사람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나오는지, 저 사람 삶에서 예수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입에는 누가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는 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입만 열면 누구 자랑합니까? 아들 자랑합니까? 딸 자랑합니까? 가진 거 자랑합니까? 배운 거 자랑합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성도로 산다라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뭔 뜻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 세상 모든 것이 되신 분께서 사랑하셨다. 그걸 기억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라? 너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살아라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참 사랑, 진짜 사랑이 뭔지를 예수를 보고 배워서 너도 그렇게 하고 살아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2024년도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산다라는 것은 입으로 하는 구호가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요, 사랑은 온유한 것이요, 사랑은 시기하는 것이 아니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걸 배우고, 예수님께 배우고, 그걸 연습하고 훈련해라고 만들어주신 곳, 거기 어딘지 아십니까?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훈련하라고 주신 곳, 그게 바로 믿음의 가정이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신이 다 다릅니다. 우리 나이도 다 다릅니다. 우리 입맛도 다 다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앉혀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을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먼저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훈련한 다음에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실전으로 가. 실전.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가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주구장창 교회만 앉아가지고 교회에서 사랑 연습만 하지 말고 연습했으면, 훈련했으면 가라는 겁니다. 삶의 선교지인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서 예수 이름 가지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보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아직도 가버나움이라는 그 간판에 속아가지고 헛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아직도 거룩이라는 그 명함에 속아가지고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머리 숙이고 있는 이들에게 속지 마시오. 간판에 속지 마시오. 이름에 속지 마시오. 참된 사랑을 보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그거 보여주고 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삶으로 전하는 사랑의 복음과 입으로 전하는 들리는 복음이 성령의 역사를 만나 어떤 일을 일으킨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온 갈릴리 사방천지에 예수 이름이 퍼지듯이 저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 땀 흘리는 일터 위에, 직장 위에 충만하게 덮여질 때에 그것을 주장하는 귀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될 것을 믿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 사랑이 없고 소망의 교회에 소망이 없고 간판에 속지 마십시오. 소망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비전교회에 비전이 있어야지요. 그 비전은 교회 간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그 온 누리에 비전을 선포하고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가버나움이라는 그 간판에 속아서
거룩한 회당이라는 간판에 속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곳에 가서 불쌍한 영혼, 귀신 들린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덮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훈련하고 교회에서 연습하고 세상으로 가오니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